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또 15절과 23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6쪽 여호수아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15절 합독하겠습니다. 1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23절입니다. 23절도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승리와 평화를 이루는 삶의 원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는 완전 정복 7번째 시간입니다. 주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줄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듣던 말이 있죠.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문제의 키를 의미하기도 하고 실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라인을 이렇게 계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에 있는 동맹군들을 다 물리쳐 이긴 다음에 빼앗은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끊어야 될 줄은 잘 끊고 붙잡아야 될 줄은 잘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옷을 다 사입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떠주시던 스웨터 같은 게 기억이 납니다. 한참 장난을 치고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스웨터에 올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줄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파란 쪽이 그냥 없어져 버리죠. 줄이 풀려 가지고 잘 없어져 버리는 경험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줄 하나 잘못 건드리면, 줄 하나 잘못 잡아서 당기면 슬슬 풀리고 모양이 갖추었던 것이 틀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치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누가 실세인가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정치 철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고생하다 보면 정말 삶에 빛이 비춰지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실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갈리기도 하죠. 또 선이라고 하는 줄의 의미가 있습니다. 차선이 있습니다. 전 제 아내에게 맨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꼭 막히는 줄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 줄도 다 같이 막히는 길인 것 같은데 잘 빠지는 라인이 있고요.
막히는 라인이 꼭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줄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무기라고 하는 것 다 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의 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줄, 기도의 줄, 믿음의 줄 잘 잡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늘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현장에서 만나는 영적인 대적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지금까지 쭉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여리고, 아이성, 또 가나안 남부 동맹군과 또 오늘 11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북부의 동맹군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도 수없이 많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영적으로 흔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대적들을 만나서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최선도 다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5개 가나안 지역의 남쪽 동맹군들이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늘의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승전보가 계속 울리는데 가나안 북부 지역에 동맹군들이 이제 연합을 합니다. 남쪽의 동맹국은 5개국이었는데 북쪽의 동맹국은 12개 이상의 동맹국입니다. 그 가운데 북쪽에서 가장 강했던 하솔이라고 하는 성의 왕 야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성은 갈릴리 바다에서 한 13,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강한 성이었는데, 기록에 보면 여리고 성의 25배나 큰 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또 애굽에서 시리아로, 아수리아와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제국을 중심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12개 나라가 동맹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연합군의 위용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얼마나 병사들이 많은지 해변에 모래보다 많대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가나안 북부의 동맹군들이 얼마나 큰 부대였는가, 보병만, 군대 용어로 땅깨라고 그러죠. 보병만 30만, 기병이 10만, 그때 말 병거가 2만, 엄청난 부대입니다. 엄청난 부대. 그러면 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대패합니다. 북부연합군은 12개 동맹국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줄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줄로 엮여 놓아서 힘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넉넉하게 격파시키고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방법 참 놀랍습니다. 한 나라 한 나라 상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만도 한데 묶어 놓으시고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단의 줄로 꼭꼭 묶여 놓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 넘으면 또 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문제를 넘으면 또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앞에 닥치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이름으로 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함께 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고 있는 줄을 몇 가지만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담대한 믿음의 줄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담대한 믿음의 줄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남방 정보를 끝낸 여호수아가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남방 연합군보다 훨씬 센 북방의 12나라로 연합한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겁을 먹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오늘 6절 말씀에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전쟁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수시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전쟁 때마다 들려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산을 보면 저 산을 어떻게 넘나 걱정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건 무장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이 이겼을 때에는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무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손의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왔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담대함으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최선의 줄을 잡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얼마나 오래 한 사람이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백성이 전투를 하는데 산 꼭대기에서 노인 3명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려지면 땅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초기부터 군대 장관을 하면서 싸움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면 판세를 읽고 이 싸움은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여호수아는 압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속에 7절에 보니까 메롬가에 진치고 있는 사람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복싱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참 복싱 좋아했죠. 뭐 홍수환 선수 있고 막 그럴 때. 복싱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커버링만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이기지 않습니다. 펀치를 날려야 점수가 가산돼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빠삭한 사람인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멈추어서지 아니하고 기습하여 공격하여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를 짜내어서 기습 공격해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우리 가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실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맡겼어.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기도하는 척하는 거고 믿음 좋은 척하는 거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보장하셨어도 나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이 있습니다. 순종의 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9절과 15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명령하신 대로, 15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명령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순종의 줄을 잡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말씀이 얼마나 흔한가요? 인터넷 방송을 봐도 듣고 싶은 또 유수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전파되어집니다. 기독교 방송을 봐도 채널도 많아졌어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무기는 듣고 만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듣고 그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듣고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순종하는 태도가 가장 승리의 큰 무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48차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순종의 마음으로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봅니다.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염려가 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면 제 마음은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무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기도재단을 쌓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받은 감사 예물들이 올라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을 했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취업의 문에 막혀서 면접 보겠습니다, 그냥 떨어졌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바뀌어서 되더라고요. 기적처럼. 제가 지난주에 간증한 청년의 이야기처럼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면접에 떨어졌는데 다시 되는 일들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줄을 잡고 가야 되냐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가면 돼요.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줄은요, 임마누엘의 줄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이에요. 사람도 사람 따라 실세를 찾아가는데 오늘 8절 본문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은 전쟁이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기병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병거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병에 비하면 뭐 전차, 오늘날로 얘기하면 병거는 전차 아닙니까? 전차도 없어요. 사람도 군인도 많지 않아요. 준비된 군사들도 아닙니다. 근데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떤 일들이 잘못되어 가는 상황이나 아니면 뜻하던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아, 이게 머피의 법칙이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 얘기가 머피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하지 넘어갔는데 꼭 시험 보면은 내가 공부한 데서 안 나오고 넘어간 부분에서 막 시험 나오는.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주유소를 찾는데 평상시엔 그렇게 많이 띄우던 주유소가 안 보여요. 길 건너편 반대 방향의 주유소는 계속 나타나는데, 오늘 머피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세차하면 비가 오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박앤세일까지 기다렸는데 박앤세일 돼서 가보니까 그 물건만은 또 박앤세일 품목이 아니에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반대되는 법칙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건 오히려 머피의 법칙과 반대입니다. 자기가 바라던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셀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널목을 건너려고 할 때, 내가 걸어올 때 딱 파란 신호등 걸릴 때, 유학 보내놓은 자녀들 많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학비를 보낼 때 그동안 올라갔던 환율이 내가 돈 붙일 때에는 딱 떨어져 있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 우리는 셀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법칙들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법칙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줄 잡으면 응답하시고, 말씀의 줄을 잡으면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면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 셀리 법칙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줄을 붙잡고 은혜의 줄을 붙잡고 은혜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가나안 정복 정책이 맞춰지는 이 마지막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줄인데 세상의 줄을 잡으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건 줄이 아니다, 그건 생명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빼앗거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라.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쓸모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달릴 수 없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세상 줄 다 끊는 겁니다. 승리의 열쇠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병력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병기의 우수함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달려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20편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6절로 8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이제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의지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줄이 다른 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줄을 잡느냐? 여호와의 이름의 줄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번 세일의 작정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줄을 잘 잡고 기도줄을 잘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이 전쟁의 핵심, 가나안 정복 전쟁, 마지막 전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을 잡고 나아갈 때 승리했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는 완전 정복의 비결이 이겁니다. 때로는요, 인간적인 지식 의지하면서 내 경험 의지하면서 세련된 것 찾지 마세요. 고지식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정말 우리를 세우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에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줄, 믿음의 줄, 생명의 줄 잘 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